우리가 대림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독서를 보게 되면 계속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보다 더욱더 발전되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단순히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꼭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좀 그런데요. 꼭 그런 이유 말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복음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예요 여기에는? 벌써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오실 분이 당신이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답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 행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당신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니까 의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맞냐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분의 예언자적 메시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왜 그런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그는 하느님이 자기 백성에게 화가 나서 벌을 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겁나죠? 하느님이 화가 났대요. 니들 벌 받을 거야. 일단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겁납니다. 하느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자 지금 마음 먹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물론 축복이 주어지겠고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너희들이 구약 성서를 봐라. 어땠는지 그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례자 요한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요르단강으로 불러 모아서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천년에 다 세례 주고 있냐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판단하셨어요. 가난하고 죄짓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은 판단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들을 억압하고 소외되게 하는 죄 짓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뭔가 니들 잘못했으니까 니들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 하느님의 모습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죄를 진 놈도 내 자식이요? 죄를 짓지 않는 놈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가 뉘우치면 돼. 그러면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 하느님인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그 구약 시대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뭐 바빌론 유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면 용서해줘서 그래 니네 다시 가나안 땅 가서 살아? 이런 어떤 그런 하느님상을 계속해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런 하느님은 그건 구약의 하느님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상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과는 달라요, 출발점부터.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온갖 형태의 고통과 불안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도 물론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기득권들한테,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정치권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벌 받을 거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어떤 커다란 멍에를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놓고는 지들은 편하게 뒤에서 이러고 있다고 비난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이들, 특히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당연히 나는 구원받고 하느님 나라에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확 뒤집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니네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다라고 완전히 전방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파격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이 볼 때는 너무나 자기와 틀린 얘기를 하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한계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희망과 해방을 주기보다는 또 다른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라도 약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온전하게 하느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물론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런
삶까지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리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는 왔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완벽하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완전히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바로 성인의 삶이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 있을 거예요. 한 팔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두 팔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다리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허리까지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슴까지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느냐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하느님 나라에 내가 온전히 투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연옥에 가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정화되고 죄를 씻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리키는 교회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이지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보다 못하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세례자 요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미 뱃속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평가를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세례자 요한도 바로 한계는 있다는 거죠. 의심하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의심하고. 그게 우리들의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꾸준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온전히 노력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부족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해서 결혼 생활 하나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메워주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지, 부족한 거 인정하지 않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내가 좀 채워주겠다, 서로 보완해주겠다 할 때 그 가정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성가정의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목표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 용서해주면서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들의 몫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또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주일. 우리 보면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한 쪽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선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좀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지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런 성탄 선물도, 예수님께 드릴 성탄 선물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 거만 챙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것만 챙기지 말고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런 부족함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부족함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